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라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류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문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 들어지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든 장로님들에게 상처를 받든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든 부모님에게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인한 그 상처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앙까지 포기하고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짓눌리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멈추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안에 하나님은 깊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삶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한 소년의 불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한 소년의 불행한 이야기요, 그 불행한 소년이 결국에 인내하고 참았더니 그 고난을 이기고 총리가 되어서 크게 출세했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창세기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창세기를 상고하거니와 이 창세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나의 이야기를 미리서 써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행한 소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할 때 형제들 간의 갈등, 시기, 질투, 배신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이야기며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준비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쫓겨 보내신 것이 아니라, 형들에서 팔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보다 먼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문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뭄 속에 굶어 죽기에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서 살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형들보다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형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부르셨고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까? 왜 삶에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전쟁은 일어날까? 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왜 악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착한 나를 괴롭힐까? 이렇게 끊임없이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행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를 설명하시기보다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이 억울함과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걸 물으라고 주님은 질문 자체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고난의 이 구덩이 속에는 이미 애굽의 총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만 보이지 앞으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난의 의미, 첫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미리서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요셉처럼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표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결과가 고난입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순종했더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미워서, 자기들은 안 되는데 동생은 합니다.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애굽으로 팔려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면 요셉은 죄가 있어서 팔린 것이 아니라 의로웠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당하는 고난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이 99.9%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시기심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로 믿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죄가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이 죄가 없이 팔려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시기해서 판 것처럼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왜 넘겨줬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의 인기를 잃어버려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의 정치적 칼이 아니라 종교인의 시기였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미워합니다. 선을 거부하는 사람은 선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같은 이유를 기록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넘겨주죠.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수님 역시 종교 지도자들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구약의 요셉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흐름은 구속사의 핵심 동사인데 넘겨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행 방식, 진행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배신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배신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걸 우리는 안 보입니다. 본질이고 우리는 현상만 봅니다. 억울해, 배신당했어, 사기당했어, 이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찾아내지 못하니까 평생 동안 실족해서 방황하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요셉에 대한 예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충격적이지 않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살려달고 발버둥을 치요. 형들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17세 소년을 웅덩이에다 빠치니까 빠져서 몸부림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요셉 곁에서 형들이 먼저 오세요. 37절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더라. 여러분, 졸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고난받고 있을 때예요. 창세기 37장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더라.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살려달라고, 형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은 옆에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햄버거를 먹더라.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동생은 죽음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형제들이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자식들 모여서 누가 상속자야? 누가 받아내는 거야?
죄는 반드시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죄는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두 번째, 타인의 고통을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죄는 항상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는 것처럼 평온하게 자잖아요. 안 자는 척, 자기는 죄에 앉은 척. 다시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죄는 항상 사람에게 평온함을 느끼는 것처럼 만듭니다. 십자가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급류에서 끄집어내고 부모님이 떠나려가는데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위해서 십자가 달렸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 보네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장 23절 24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더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에 부도 났는데 자녀들 음식 먹으면서 자기들에게 희희낙낙거리더라. 교회는 심각한데 구원받지 못한 종교회는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신경 자체도 안 쓰더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 죽는데 옆에서 이번에 주식 올랐어 안 올랐어? 금 올랐어 안 올랐어? 은 올랐어 안 올랐어? 예수님의 입었던 저 옷을 팔면 얼마 나올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복을 받지? 무슨 병 고침 받지? 돈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 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야?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갑니다. 구덩이 옆에 식사와 십자가 아래에 제비 뽑는 장면이 어쩌면 이게 똑같을까요? 인간의 죄성은 시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예정됐는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죄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예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때에 있을 사람들이 길라서 오는데, 이 공동 번역을 좀 읽으면 쉬울 거예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마침 길라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때가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상인들의 때가 보였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길르앗에서 오는, 이 길르앗에서 왔다. 성경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아세요? 출발지를 명확하게 기록해놨어. 요셉을 데려간 상인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길르앗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1.1획도 변하면 하나님 말씀을 요셉 이야기로 단정시키려고 기록했을까요? 여기 길르앗이라는 이 지명의 의미가 돌무더기의 증거, 즉 증거의 자리에서 온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죽음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증언, 이런 의미예요. 왜 이 지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보였기 때문에 길르앗에서 온 이스마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구원의 증거로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은 사람들 눈에 실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출발지였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니까 주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예요. 요셉의 길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 시작하시냐?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구덩이에서, 배실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항상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간절함이 없는 줄 아세요? 무너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진 줄 아세요? 왜 구원이 안 믿어진 줄 아세요? 왜 예배와 은혜가 마음속에 안 온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밑바닥에 내려간 구원의 출발점이 와야 되는데 밑바닥에 내려간 인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건강하지, 돈 있지, 자녀 있지, 근심, 걱정, 염려할 게 만사가 형통한데 주님 몹시는 못 삽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요셉이 팔린 사건은 한 소년의 비극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미리 그려진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내려갔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신비스러운 줄 아세요? 십자가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지금 동생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한때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 향품, 유황,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그러네요. 얼마나 신기하지? 그냥 애굽으로 팔면 되는데 그 상인들의 예를 들어서 그 마차에 엄청난 것들이 물건들이 실어져 있었을 텐데 딱 요약해서 향품, 유향, 몰약. 두 번째입니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우연한 단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길르앗 소개를 했어요. 돌무덤이에요. 그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등장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택자들을 얘기합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메시아가 오는 혈통입니다.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삭의 후손이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는데 영적인 이삭의 계보는 복음을 두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미쳐있고 이스마엘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다니는 언약이 없는 백성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이스마엘이 길르앗에서 왔느냐? 그것은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이방인이야.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갈 때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물건들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의 상징입니다. 요셉과 함께 내려갔던 이 세 가지는 곧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먼저 첫째, 향품 뭘까요? 향품. 향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삼밈이라는 단어는 베삼밈. 어글은 바사모에서 왔는데 향기를 내다, 향기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 베삼밈은 향기 나는 상태고 바사모는 향기를 내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향품은 자연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수고
갈고 찢고 태워야 진한 향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사부는 향을 내는 과정이 바로 깨짐의 과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연 상태는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향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적용할 것은 요셉의 고난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살이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인생의 길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바사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깨지고 찢어지고 낮아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 많은 백성들을 풍년으로 흉년을 이기게 하는, 생명을 살리게 하는 향기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향기를 만들어 내시는 과정으로 깨지도록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망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향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내려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단순한 요셉의 고난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명과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요셉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갈급하게 찢기고 깨지고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서졌고 그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깨지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사,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로, 그가 전하는 식물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는 향기가 나게 했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깨지고 찢겨서 우리에게 구원의 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창세전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고통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서짐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의 구원은 그 뜻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깨어짐 위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는 평안은 그리스도의 부서짐에서 나온 향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 역시 향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총리로 향기가 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깨어짐에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향기가 나오게 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깨짐의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깨어짐은 향기의 시작입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무는 향기를 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반드시 깨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사밈은 그 깨짐을 통과한 자에게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더러운 성질과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는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곁에 사람이 안 갈까요? 악취가 나서 그래요. 악취가 나와. 그 악취는 뭐냐? 자기 고집, 견해, 이념, 사상, 철학, 자존심,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 욕망,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 나오니까 그 깨지지 않고 그 자연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이 가면은 너무 추하고 냄새가 너무 악하니까 옆에 안 가는 거야. 왜 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붙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는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올 수 있냐?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네모나라는 합니다. 네보나. 어그는 나반에서 왔습니다. 희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유황은 그냥 놓으면 향이 약합니다. 반드시 쪼개고 불에 태울 때 연기와 함께 향기가 올라갑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유황은 성막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인데 출애굽기 30장 3,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의 재료입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유황의 어근은 어디서 왔느냐? 고통, 신음, 눌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요셉의 삶은 신음과 눌림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감옥살이 했어요. 잊혀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침묵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기도의 향. 이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 이전의 밤은요, 고통의 밤이 아니라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침묵이 아닙니다. 가장 기쁜 순종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한 씨름을 했는데 어떤 씨름을 했냐? 내 견해와 내 철학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를 원합니다.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견해와 고집과 이념과 철학과 사상을 하나님께 예속을 다 시킵니다. 이것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내 견해를 포기하는 게. 왜 하나님 나를 안 쓸까요? 내 사고와 내 견해와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한 개도 안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 쓸 수 없죠? 사람도 쓸 수 없죠. 어떻게 부서지고 깨지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의 신음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실패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들어지는 유향입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향기의 준비 과정입니다. 깨짐은 끝이 아니라 향기의 시작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깨짐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은 미래의 향기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깨짐을 통하여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그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해주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에게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나 때는 사람이 안 붙을까? 왜 내게 때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쓸까?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모르라는 단어입니다. 어근은 말하리에서 왔습니다. 모략 보세요. 쓰다, 고통스럽다, 고통, 죽음, 쓰라림 이런 의미입니다. 모략은 나무를 베거나 상처를 낼 때, 나무에 상처를 내게 되면 거기서 흘러나온 수지를 말합니다. 상처로 인하여 진액이 흘러나왔어요. 그 진액이 굳어서 향이 됩니다.
상처 없이는 모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략은 상처를 통해서 수지로 만들어지는 게 모략입니다. 모략은 뭐냐? 장례식에 시체를 보호하고 썩지 않기 위해서 모략을 사용하는데, 놀랍게도 요셉과 함께 이 모략이 갑니다.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류에 모략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략의 의미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죠, 시체를 덮는 거죠, 감싸지요, 보호하죠. 모략은 죽은 몸에 발라서 시신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략을 시체 위에 꼭 덮는 거, 뿌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모략으로 우리 죄를 감싸주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없앤 사건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신 사건입니다. 시편 32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모략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은 거예요. 눈이 오면 쓰레기고 모든 사물이 덮어서 안 보이지만 눈이 녹으면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의가 떠나가 버리면 죄의 모습이 전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모략은 죽음을 감싸듯 십자가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불법이 사심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모든 죄, 온죄를 모략 대신 예수님의 의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덮어주셨어.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이걸 칭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해 볼까요? 향품은 찢기신 몸을 말하고, 유향은 눈물의 구속사의 겟세마니 기도를 말하며, 모략은 우리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굽으로 내려갈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내려가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구약 예언을, 창세절의 예언을 예정했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셉과 함께 내려갔던 물고들은 이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덮으심 받아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완성돼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서짐은 향기가 되고, 눈물은 기도가 되며, 상처는 은혜로 덮여집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아무 고난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덮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3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은 20에 팔린 요셉은 세 번째,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팔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요셉에게 값이 매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격까지 기록해 놨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구속 사건의 예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군요. 이 성경을 내게 대하여 기록한 요셉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야.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쫙 기록해놓고 이거 나에 대한 이야기야 예언해놓고 예수님은 그대로 오셔서 성취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을 뭐라고 했냐?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속해주는, 성경에서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단어인데요, 값, 대가, 속전,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불된 값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은은 항상 생명을 대신하는 값으로 사용했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즉 은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명을 대신하는 값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유다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은 30에 팔려 나가는데 예수님에게 값을 매겨놨어요. 왜 숫자가 은 20하고 은 30하고 다를까요? 예수님의 예표라면, 예수님 모형이라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그것은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은에 관한 케세프의 의미는 속전, 죄를 대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들을 다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도 속전세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림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러줬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은 20에 팔렸단 말은, 은 20에 이 말은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한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값이기 때문에 차별을 둔 것입니다. 요셉의 은 20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30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냐? 대가 지불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물의 사건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법적 지불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 무슨 말이냐? 대속물, 헬라어로 리투론이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다.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예수님 피로 대신 갚았어. 그리고 우리를 샀어. 누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 공의는 죄의 삭선 사망이야. 예수님 피로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우리를 예수 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다, 속전세, 속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사망에 묶여 있었어요. 죄의 포로예요. 사망의 포로예요. 사단의 포로예요. 지옥의 포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사망의 지옥의 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지불하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값이 완전히 지불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다 이뤘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탁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까지 완전히 성취된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동사 텔레오는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완료형이에요.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법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죄의 값을 내가 100% 지불했다, 완료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값을 니들이 치를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와서 치렀다, 이 말이에요.
이 구속 사역의 완결입니다. 구원의 길로서 완전한 개방입니다. 죄의 빚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무죄 판결을 선언하노라.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는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된 것이 뭐죠? 누구예요? 형제들이 시키심 때문이잖아요. 그 다음 유다의 제안이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것도 동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심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군중의 외침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죄를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치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도행전 2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성도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도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내가 암에 걸립니까? 내가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사고가 납니까? 왜 내가 망합니까? 왜 내가 가난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독하게 악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의 질문입니다. 왜 내가 사기를 당합니까? 목사한테, 장로한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배신과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앞에 질문했던 것은 이기적인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격으로 대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숨겨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바꿀까요? 결과를 어떻게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질문입니다. 요셉의 배신 뒤에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준비됐는데 총리가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고난 뒤에는 부활이 준비됐습니다. 그 부활 뒤에는 영생주로 작정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까요? 20에 팔린 요셉은 장차 오실 그때의 속절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고, 은 30에 넘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한 준비였으며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성취였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의 과정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준비 시간입니다. 겨울에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봄을 준비하며 열매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준비했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되어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계획된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된 섭리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삶의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으십니까? 이런 멋있는 기도를 하는, 이런 멋진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